옆에 있는 분들 또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갑자기 인사가 뭔가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이잖아요. 지금 밖에 보니까 가을 꽃이 막 피고요. 하늘 보셨습니까 오늘? 하늘이 높고 구름이 완전 예술 작품이에요. 물론 예술 작품으로 보이는 분도 있지만 그냥 구름으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감상하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이번 가을은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김동유 작가의 나비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이게 좀 아쉽네요. 진짜로 보면 뭐가 보여야 됩니까? 제목이 뭐예요? 나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점과같이 찍혀 있는 것이요, 다 나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 가까이서 보면요, 수많은 나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작가의 시선은 나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시선까지 걸어가서 딱 보면요, 거기서 누가 보입니까? 이중섭 씨가 보여요. 젊은 나이 짧은 인생을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간 이중섭 씨를 생각하면서 이 나비와 같이 훨훨 날아간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린 그림이 이 나비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똑같은 작품을 봐도요, 거리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것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속의 이야기를 봐도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도요,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그 똑같은 사람을 본 것에 대해서 하는 생각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지나가다가 봅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에이덴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흘낏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보셨다, 완료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을 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맹인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2절에 보니까 그 맹인을 본 제자들의 반응, 질문이 나오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봤어요? 맹인을 보았어요. 그런데 맹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가? 물론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이 제자들만의 질문은 아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책이 있죠. 욥기에서도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싸우는데 왜 싸웁니까? 관점이 달라요.
지금 욥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신뢰하시거든요. 그것을 시기한 사단이 욥을 공격하죠.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너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지금 너는 벌을 받는 것이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의 결과로서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법칙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되는 관점이고 세상에 통용되는 관점은 맞지만 모든 것이 인과응보입니까? 물음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 문제가 있는 사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그 사람은 어떤 잘못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시선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과거지향적입니다. 왜요?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를 뒤집어 봅니다. 그런데 과거를 뒤집어 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맹인을 봤는데 제자들은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봤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관의 큰 차이입니다. 세상은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크리스찬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봅니까? 문제를 봐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반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봅니까? 사람을 보십니다. 맹인, 눈이 멀어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의 시선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두 번째로 그 사람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또 문제의 원인을 찾고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맹인을 바라봤는데요,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어떤 영혼, 생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요,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복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요, 행여 여러분이 문제에 집중해서 원인을 발견한다고 해서요, 우리에게는요, 그 원인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원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굳이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기적 중에 딱 7가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기적, 어떤 기적일까요?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 또 두 번째는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기적, 세 번째는요, 지난주 또 금요철의 본문이었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병이요,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기적, 그 다음 오늘의 기적,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딱 7가지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적에 대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헬라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한글로 표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표적. 여러분, 이 표적과 일반 기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은요, 말 그대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표적은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7가지 표적의 기사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목적은 뭐냐면,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이 책을 썼고요, 이 기적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은요, 요한복음 9장에 계속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이 맹인이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단계별로 바뀌어집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먼저요, 눈을 뜬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내가 눈이 떠졌다. 뭐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또 이 사람을 올가매고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출교, 이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누가? 너는 그 사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나온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3절에 이르러선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내 눈을 보게 해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주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기적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향한 나의 고백이 더욱더 의미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보면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요한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목적,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 표적의 표적의 기사를 기록한 목적은요, 이 책을 보는 사람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알려주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어떤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 응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동행하시며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목적이요, 말씀을 주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물론 받으면 좋죠.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진짜 최고의 기도 응답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예수님께서 4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과 어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단순히 문제가 없고 평탄한 것을 낮이라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낮은 언제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약간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형통하다, 삶에 문제가 없을 때 내 신앙의 낮을 경험하는 것이 낮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풍랑 중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풍랑 중에 있는 배, 이 순간이 내 신앙의 낮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광야에 숨겨져 있는 순간 얼마나 위기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낮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낮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남들이 바라봤을 때는 흑암 같아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같이 보이는 상황 중에서도 우리는 낮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치료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게 감사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뭐냐면 이 탈무드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게 아주 지극히 잘 이루어지는 치료법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치료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물론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임을 얘기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기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전무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기적,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루셨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구약에 다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지 않는 기적이 바로 이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이에요. 그래서요,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맹인을 치료하시는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시는 능력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시면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인과응보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을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그분이 원인이 되세요. 요한복음 7장에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사건뿐만 아니라 에고에임이라고 해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에고에임이 나는 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냥 나 자신이 존재 자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에서는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던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맹인을 고쳐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자신이 영향이신 분이세요. 자신이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향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능력의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치료에 대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 때, 씻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씻겨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눈에 뭔가를 바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근데 이 맹인이요, 뭐래요? 가요. 그리고 씻어요. 그랬더니 씻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약속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하나의 지식으로 머릿속에만 남아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한 사람은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한쪽은 약속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속에 간직해 두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생명의 영향력을 예수님 안에 담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을 문제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구약의 어떤 사람도 맹인을 고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실로암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실로암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보냄 받은 곳에 우리가 가서 보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실로암, 맹인이 눈을 뜨는 놀라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의 이야기들 좀 듣게 됐는데요. 먼저 하나는 지난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이 안 믿는 집안이에요. 어머니도 안 믿으시고 집안이 다 안 믿으셔서 항상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수년 동안 기도하신 분이신데, 이야, 하나님이 기적을 맛봤어요. 어떤 기적을 맛봤냐? 그 사시는 지역에서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소원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병상에서 세례를 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병원에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문이 안 돼요. 그래도 기도했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병원에서 오진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핵 환자가 아닌데 결핵 환자로 분류가 되면서 병원에서 이분을 안 받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올라는 오셨는데 병원에 못 가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권사님 댁에 잠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검사를 했더니 결핵, 그것이 오진이어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야, 제가 이번 과정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병원에서 병상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병원을 내가 찾아갈 수 있을까? 또 그 안 믿는 가정이다 보니까 그 어머니께서 저를 만나겠다고 하셨다가 안 만나겠다고 하셨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진을 통해서 잠시 집에 머물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 세례를 받고 병원에 가게 하셨어요. 또요, 얼마 전에는 수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안 바뀌는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추도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남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남편이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고 말씀을 같이 읽었다고.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요, 수년 동안 아내의 간절한 기도, 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으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요, 어떻게 보면 미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 사람이 왜 이런 마음을 품을까? 제가 어저께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왔습니다. 좀 예쁜가요? 근데 좀 마음 아픈 걸 경험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신데요, 그 집사님이, 미용하신 남자 집사님이요, 아이고, 저 이전에 한 분의 염색을 하고 염색한 손으로 제 옷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와가지고 거울을 딱 봤는데 옷에 곳곳에 검은색 염색약이 묻어 있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옷을 좀 좋아하는 옷이었어요. 왜냐하면 잘 다리지 않아도 항상 빳빳하게 펴져 있는 제가 좋아하는 재질의 옷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옷을 벗고 걸어놓고 묵상을 했습니다. 왜 여기에 이 염색약이 묻어 있을까? 그래서 이 염색약이 묻혀진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게 깨달아졌냐면, 저는 그분이 염색할 줄 몰랐어요. 저 앞에 계신 분이. 근데 커트만 하고 끝이 아니라 염색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저한테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빨리 해주려고. 그래서 염색이 끝나자마자 손을 빠르게 씻고 왔는데 완전히 못 씻고 오신 거죠. 염색약을 보는데 나를 조금이라도 빨리 머리를 예쁘게 해주겠다는 그 집사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염색약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더 감동이었던 게요, 이제 그 염색된 옷을 제 아내한테 주면서 여보 여차여차해서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손질이 될까? 했더니 제 아내가 갑자기 다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염색약이 제가 아니라 다른 손님한테 묻혀졌으면 그 집사님 어려우셨을 텐데. 그 얘기를 듣는데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을 경험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염색약이 보였어요, 제 눈에. 그 염색약은요, 제 옷을 더럽힌 흔적이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염색약에서 그 집사님의 저를 향한 조금이라도 빨리 해주고 싶은 집사님의 고마운 마음, 또 그 집사님을 걱정해주는 제 아내의 마음이 보여지면서 그 염색약이 아름다운 흔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것을 봐도요, 어떤 마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문제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고 문제가 아닌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 낮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낮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